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렵고 또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전국이 사라지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 우리가 더욱더 예전처럼 돌아가서 함께 교류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속히 되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일들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좋은 약,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또 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제약회사들이 돈에만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인류를 위해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걸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 관용과 사랑과 여유로움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평화의 교회 언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주님 앞에 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더욱더 큰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들이 올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지난 한 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고리를 끊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새해에도 각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가정들의 삶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의 일터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참으로 이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2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신년주일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해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됐습니다. 한 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라는 찬양인데요. 각자의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이 있죠. 그분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베를린 패망을 며칠 앞두고서 안타깝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글들을 모아서 365일로 나눠서 그분과 함께하는 명상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 명상집에 보면 1월 1일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참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물론 그분의 다른 책들에서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달락달락 모아놔서 이렇게 이제 365일로 나눈 것인데요. 편집자의 의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1월 1일 모든 축복의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서로 나눠야 될 이 시점에 하필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정,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매 첫날이 되면 올해는 뭘 해야지 이런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돌이켜보면 뭐 그 결심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유럽의 속담이죠.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나는 이건 선하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결국 그 끝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격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그 유럽의 속담을 보네포 목사는 차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심을 참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심, 육체적인 결심은 세울 수 있죠. 새해가 되면 나는 살을 빼고야 말 거야, 나는 몸무게를 줄이고야 말 거야, 이런 결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피트니스 센터도 못 가지만 할 때 보면 1월 달에 제일 신규 등록자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는 트레드밀을 하나 뛰려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하도 많고. 그런데 점점 인원이 줄게 되죠. 한 1월 말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결심을 이제 다 끝까지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누구나가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다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이런 선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꼭 착하게 살 거야, 난 이걸 이뤄야 될 거야,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다짐을 해봤자 그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건 뭐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여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주님의 처음은요, 이렇게 다 선하게 이래야지, 나 정말 사람들과 참 더불어 잘 살아야지, 그들을 항상 축복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첫 이적을 행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의 들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썩 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귀신인데 주님은 너 나를 알아봤어? 그럼 너는 개전의 정이 있겠구나, 아주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가! 넌 마귀 사탄이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죠. 말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말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가장 추악하게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달래고 그러지 않아요. 나가! 꺼져! 이래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눌린 자,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 감은 자를 눈뜨게 해주고, 완전히 이것은 어떤 사회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서로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사회에서 복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은 또 2장에서 첫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그게 뭐죠?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사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지만요. 자, 포도가 뭡니까? 포도는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 과일이죠. 포도주는 국민 음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 포도밭,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비유들이 구약성서부터 있죠. 그걸 포도가 수확을 해서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만 과정을 놓고 봐도 충분히 많은 설교들이 나올 수 있어요. 포도를 따는 그 수확의 과정, 모든 과일이 다 하나하나 따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죠. 농사, 쌀 농사 같은 거는 기계화가 되지만 과수원은 기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나무에 달린 사과를 부두쳐서 다 떨어뜨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과일이 상해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포도는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고 굉장히 교훈적이죠. 그 다음에 뭐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썩혀야 돼요. 발효가 돼야 돼요. 자기의 썩음, 자기 비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 또 그 마셨을 때 그 기분 좋음, 달콤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달콤하고 향기롭고 충분히 설교가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딱 필요 없어. 그냥 순수한 물리 더 나은 포도주가 돼 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그분의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성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성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들,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정반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작은 반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들과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갔고, 남들이 다 이스라엘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 상징을 막 풀어내려고 할 때 주님은 필요 없어, 물이면 돼 라고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파처럼 참 건전해지고 점잖고 이러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가난한 자들을 풀어주려고 왔어.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탄에게 야 썩 물러가. 지금 그렇잖아요. 말은 그럴듯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자녀들을 위한 그 진학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못하게 했어요. 참 저도 그런 거 보면 용기가 대단하죠. 젊을 때. 사실 뭐 그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것들을 탓할 수는 없죠. 부모들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니까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대학 가는 사람들이 없을 때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하더라도 너무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한 80년대 후반인데요.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정 형편상.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또 다른 어떤 축복이나 또 다른 사회로 나가는 그런 기도회를 함께 여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날은 꼭 안 열더라도 그 다음에 그렇게 여십시오 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하니까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막 저 젊은 게 그냥 교육전도사 주제에 그냥 겁도 없이 막 어쨌든 관철시켰어요. 기도회는 했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는 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로 곧장 진출하는 또는 군대를 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그런 기도회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이 참 그 선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제 잘난 체를 한번 하겠습니다. 야,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수험생 기도회 이거에 문제점을 지적한 건 내가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이요, 뭐 어떻게 욕망 없이 살겠어요. 뭐 무소유,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 가장 욕망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앞에 두지 말고 우리는 늘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욕망을 안 가지려면 저기 어디 카톨릭의 그 봉쇄 수도원 있잖아요. 봉쇄 수도원. 평생 밖에도 못 나오는 그런 봉쇄 수도원 들어가서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그런 욕망을 다 반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결심을 세울 때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반자를 반대할 반자를 써서 시작이 반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떤 형태였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그 유명한 8복이죠. 8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8가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첫 설교라고 하지만 산상수훈은 그보단 뒤죠. 그렇지만 일종의 그 대중 집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첫 대중 집회는 바로 이 산상에서 8복, 8가지 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과 대비됩니다. 십계명과 대비된다는 이유는 똑같이 어떤 숫자는 틀리죠. 십계명 10가지고 이건 8복은 8가지지만 그러나 어떤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의 십계명은요 다 부정형 명령이죠. 그 중에 2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긍정적이고 다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 부정형인데요. 오늘 8복에서 보면요 모두가 다 긍정형으로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설교 주제가 되죠. 근데 이거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부정형으로 말했는데, 우리 여기다 이제 8복은 긍정형으로 말하는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하지 마라. 십계명은 명령형인데, 이 산상설교 8복은 8가지 복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그렇죠? 하더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선언해버려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 명령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이에요. 서술형.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복을 받을 거야. 아까 포도주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를 열심히 우리가 수확해서 열심히 잘 발효를 시키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영어 문법 배울 때 가정법, 조건절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조건절이죠. 조건이 있어요. 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가정법이라고도 하고 조건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8복엔 그것도 없어요. 너 이렇게 잘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먹으면 네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또 네가 이렇게 잘 살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또 잘 될 거야. 그렇게 서술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법을 쓰지 않고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 이미 그래. 당신들 그래. 이 제자들 이미 그래. 마음이 가난해.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8복은. 이렇게 하면 천국을 보게 되고 배부를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에서 이미 지금 우리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8복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거 다 조건절이에요. 우리 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너네 욕망을 버리고 앞으로 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코. 오히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도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면 아이들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교육 방법이죠. 너 숙제 언제까지 해놓으면 사탕 하나 줄 거야. 하면 게임 1시간 하게 해줄 거야. 컴퓨터 게임. 오늘 과제를 다 풀어오면 네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사줄 거야. 그런 건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잖아요. 주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도 굉장한 교육자시죠. 2000년 전에도 그분은 이미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욕망 속에 사는 건데요. 그럴 때는요, 이 욕망을 빨리 우리가 없애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욕망 없는 그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의지, 결심.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속담이지만 그분의 뭐 창조적인 언어는 아니고 유럽의 속담을 인용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자꾸 뭐 의지 세우고 내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셨어요. 복을 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그냥 관용적으로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저렇게 까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칠한 사람 그거 할 수 있어요. 관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아침에 만났으면 내가 좀 불쾌한 일이 있어도 굿모닝 하듯이 굿애프터눈 하고 그러듯이 관용적으로 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8가지나 되는 충분한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그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럴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는요 여러분 내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고국의 사회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었죠. 근데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또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면 공정한가 뭐 이런 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제가 읽지는 않아봤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왜 공정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정해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공정해지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공정에서는 다다를 수가 없는 목표예요.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재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달한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는 공정함이 무너졌다고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그 끄트머리, 그 아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에 그들의 사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결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목표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망이 가득한 이상 공정해지지 않아요. 거기에 올라가려면 정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야만 되는 사람, 그런 문화 속에서 왜 우리가 공정함을 자꾸 따집니까? 우리의 공정함은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우리의 공정함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뭐 명예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지위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그들과 반대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고.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조롱이란 말이 조금 거슬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막 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한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정해지려고 하면요, 계속 우리는 불공정에 속에서,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주어진 질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올해는 우리가 다짐은 못해요. 왜 다짐을 못하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걸 주님의 은총을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들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사탄처럼 말만 번드르르 하게 하고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 같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시작하면 반 걸음은 간 거예요. 반 목표에 반 지점은 도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전부 기존의 질서와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기존의 질서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고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 겁은 나죠. 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질 텐데 겁은 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될까?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의 은총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받았죠.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참 어려운 지난해 보내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참으로 차별성 없고 주님의 그 순수하고 낮아지는 그 복이 이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올 한 해는 그 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를 맞으면서 이미 많은 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의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눌린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축복 주신 거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들이나 바라는 그 축복을 향해 나가다가 그것이 어그러지면 괜한 상대를 불공정하다고 비판이나 하고 화풀이나 하는 그런 삶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 명령형도 아니고 조건절도 아니고 가정복도 아닌 정말 순수한 서술형의 상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그 공동회 결과는 소식지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희 노회에 내는 상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두세라 그래요. per capita라 그러는데 인두세로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무슨 중세 그 교회들의 타락한 교회들이 막 세금 걷는 그런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인이 몇 명이면 그것을 이제, 왜냐하면 노회라고 하는 또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각 교회에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인두세가 이제 좀 여태 밀렸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 교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20명에서 한 30명 사이죠.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막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두세를 좀 적게 내보려고, 퍼캐피탈을 적게 내보려고 막 인원을 한번 정비를 해봤어요. 교인 수를.
막 줄이고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까지 합쳐서 한 45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중형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30명, 25명 선으로 한번 줄여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허위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등록교인, 또 출석교인, 이런 구분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줄여도 45명이 되더라고요, 자녀들까지. 야, 우리 교회 큰 교회구나. 예배 인원은 항상 30명 미만이어서 작은 줄 알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면 예배 시작하면 주일 성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늘 아프지 마시고, 지난 한 해는 좀 우리 아픈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또 다들 완쾌되시고, 아직도 투병 중인 교우들이 몇 분 계신데요.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병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진 분 아니고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우들의, 뭉뚱그려서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대면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우리 해마다 발행하던 교인 주소록 이런 것들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가 그때 우리 교인 대화방을 통해서 전화번호 변화된 거, 그런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은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미 내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